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당신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마음에 담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려고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52장 9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후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날마다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에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하심이 쉼없이 역사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깨달아 알아가시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절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처음서부터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를 황폐해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첫 자리는 시작은 황폐한 곳이었고 황무한 곳이어서 어떤 식물도 어떤 생명체도,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었으므로 황무해지고 황폐해졌음을 알려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심을 구속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황무함, 황폐한 자리, 생명 없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육이 아니고 영이시니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인간의 육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 육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알고 있는 생명의 한계는 육적 생명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영이 갖고 계신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 육들을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육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사르,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이라는 그 생명을 알려주시려고 당신이 친히 육이 되어 오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듣게 된 것이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이며, 그때 비로소 나라는 황무가, 나라는 황폐한 자가 드디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참 생명을 갖게 되니,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게 되니 드디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명과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건물과
지명이 어떻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겠나요? 기쁜 소리를 내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그 산 위에 밟고 있는 발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 땅에 전해주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위로는 육신의 생명이 우리를 끝나게 하지만 참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생명은 영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들려줌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위로함을 얻은 것이며, 위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생명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넘겨받은 것을 놓고 그 백성이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예루살렘은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황폐한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기에 그 황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그 황폐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으로 들어가는 백성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황폐하다, 황무하다 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황무한지 황폐한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황무함, 예루살렘에 있었던 황무함을 잘 설명하는 것이 레위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13절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서 더 나아가서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서 내 법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함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것이 무엇인가?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려지는 이야기가 재앙입니다. 그 재앙으로 그들을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고 합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21절에서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재앙을 주실 때 이들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은 황무함입니다.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31절에서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그것은 첫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있었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즉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종이 되었던, 하나님이란 참된 영이 아닌 더러운 말이라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에, 더러운 말에 붙잡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는 곳마다 더러운 영들이 있기에 너희는 나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그곳에는 반드시 귀신, 더러운 영 혹은
애굽적 존재들이 너희들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빗장을 걸어 너희들을 가두어 놓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멍에를 꺾고 빗장을 부수어 너희들을 이끌어내어 바로 서서 걷게 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서서 나에게로 걸어오게 하고 있는 이 복이 너희에게 있도록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영혼 안에 말씀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 안에 청종해야 할,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사모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을 이 안으로부터 듣지 아니하게 되어 이 안에가 황폐해졌다라는 걸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이죠. 그래서 31절에서 그 성읍, 우리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성읍 안에 있는 성읍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성전 성소도 황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의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주야로 묵상함에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다 이와 같이 황무해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패역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9절 앞에 있는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공포하며 그 다음에 평화를 공포해주는 그 좋은 소식을 보내주시는 파수꾼들을 통해서 시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위로를 받고 구속함을 얻게 되죠. 그래서 52장 바로 앞장인 51장, 이사야 51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청종하라. 샤마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래서 황폐한 곳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 예루살렘이 51장 앞장에서는 시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창화하고 기뻐하고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여호와의 물된 에덴 동산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서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에게는 죄악만 발견되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공의의 말씀이 있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말은 의지할 만한 말이 되질 못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영혼이 의지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됨을 알고 있는 영혼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워줄 것이다. 그래서 구원함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데 안타깝게 다 보여지진 않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 야슈아입니다. 이 야슈아라는 이 구원을 다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보여주십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팔, 권능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업신여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서 다른 신을 잊지도 아니하니 다른 신이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지 말고 오직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셔서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라는 당부를 합니다. 32장 15절 보면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립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들은 신도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른 신에게 가버렸고 그 신에게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얻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에서 하나님만이 내어주시는 참된 기름 그리고 꿀, 물이라고 32장에서 되어 있는 그것이 그들에겐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반석에서 무슨 꿀을 내주겠어요? 반석에서 무슨 물을 내주겠냐고요? 반석에서 무슨 기름을 내주겠냐고요? 꿀, 기름, 물은 어디서 다 내줍니까? 땅이라는 곳에서 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자기들의 육적 삶에 필요한 꿀, 기름 이런 물 같은 것을 준다고 하고 있는 땅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땅의 신들이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반석은 뭔가?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으로 비유한 것이죠. 왜 그런 거냐면은 그 반석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과 기름과 꿀을 주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그 반석은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떠나가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그들에게 새로 들어온 신들에게 하더라는 거예요.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요 상태를 갖다가 패역한 백성이요 진리가 없는 자녀라고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참된 신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석이 우리에게 물을 내주고 꿀과 기름을 내주게 되는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아니하면은 이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도우심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구원, salvation이라는 이 예슈아라는 단어는 deliverance라는 그 구속하고 구원하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help, 도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3편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의 성도입니다. 하늘의 백성이 된 성도죠. 주님의 빛을 구하고 주님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세상이 찾지도 않는 것이며 이 세상이 내놓아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내놓아 줄 수 있는 것은 보이는 것밖에 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빛, 이건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빛이 보입니까?
빛이 이렇게 낮이라는 시간을 동안 이렇게 밝으니까 이 밝음을 갖다가 빛이라고 하는 것뿐이지 빛이 사람의 눈에 무슨 보이는 거냐고요. 저 태양이 비춰주거나 달이나 별이 비춰주는 이런 빛은 빛이 아닙니다. 그러니 인간의 눈이 어두운 때만 인식하게 되는 어떤 상태의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은 하늘, 당신을 말하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과는 다른, 보이지 않으나 성도들의 안에서는 다 보여지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빛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죠. 그것을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이제 바알의 제단이 아니죠. 거길 떠나고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왜 기쁜가요? 황폐가 끝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과 진리가 내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2장에서는 기쁨의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이 그 파수꾼들과 그 발들을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은 바알에게서 떠나고 귀신에게서 떠나고 다른 신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만 나갑니다. 여호와의 제단이죠. 여호와의 제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제물이 있을 뿐입니다. 멜기세덱이 드린 그 제물, 당신이라는 제물이 있는 곳이죠. 그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의가 나타난 그 제단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 제단에는 인간이 드리는 제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기의 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제물로 나를 의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통하여 가르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나의 제물을 가지고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때 도우심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자리에다가 시편의 기자는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이 예수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무엇으로요? 공의와 빛과 진리로 반석, 당신이라는 반석에서만 나오는, 그것도 그냥 안 나오죠. 반석이 쪼개져야 나오죠. 그래서 나오는 그 도우심,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에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한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이 바로 그 반석에서 내보내준 빛과 진리와 의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으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구원은 오직 그에게서만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잖아요.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그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여 황무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구약에서는 요나를 통하여 설명하신 것이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 그 배 위에, 그걸 방주라고 타고 가고 있는 그 배 위에 요나가 들어가서 그 방주는 이 바다로 말미암아 곧 파손될 수밖에 없는 방주이나
그런 거짓된 방주인 이 성전을 멸해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요나라는 그리스도가 그 물속에 제물로 던져짐으로, 여호와의 제단이죠, 여호와의 제물이죠, 던져짐으로 그 던져져 있는 그 어두움, 바다 깊은 곳, 여기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올로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스올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나고 무저갱의 모든 권세가 끝이 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 요나서거든요. 그때 2장에 요나가 물속에 던져진 이후에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을 갖다가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들이 이 요나와 함께 묶여져 그 스올에 던져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킴을 받는 그런 이야기죠.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곳에 들어가야만이 구덩이가 뭔지를 알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그곳에서 인도해 내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래 7절 이하에서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치었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나의 고백은 그냥 한 선지자의 이야기 정도로만 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와 함께 묶여야 할 표적, 요나와 함께 그 스올로 들어가야 할 표적, 그리고는 그곳에서 은혜를 배워야 할, 은혜를 가르쳐야 할 그 표적, 그리고는 구원은 여호와께만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표적, 이 표적밖에는 너희들이 볼 표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표적이 되죠. 어떤 표적?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표적이 되니 구원함을 얻게 되죠. 어떻게 얻었겠나요? 얻게 된 건가요? 요나를 제대로 알아봤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를 통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니라. 그럼 인자는 은혜와 진리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와 믿음이 없는 그 세대에게 표적이 되어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고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구원함을 이 땅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말 그대로 도우심과 구원은 같은 말.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반드시 성도는 알아가게 됩니다. 이 선물을 받고 나오는 자들이,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놓고 성경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 거냐? 너희는 11절에서 떠날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라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는 그 요나의 표적,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부정한 것, 더러운 영, 말이라는 것을 더 이상 갖지 않은 자가 되게 되겠죠. 그럼 거기서 떠나는 자, 정말 애굽에서 떠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떠나는 자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7장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들은 거짓된 존재가 주는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어린 양이 주시는 말씀을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기쁨의 소리 노래를 부를지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죠. 그래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아멘하며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흰옷 입은 자들이 14절, 이들은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성도예요. 이들은 바로 그곳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왔으므로 그들을 갖다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거짓된 이 세상에서 떠나온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2장 11절 보시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두 번 강조하죠. 그리고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지어다. 떠나다, 수르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depart,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요, 이거는 remove, 제거하다, take off, 벗어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전 것에서 완전히 떠나가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완전히 다 제거해 버리는 이 역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제거해야만이 우리들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 하나님의 참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비어 있어야 하나님의 새 것이 들어오겠죠. 새 포도주가.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시게 되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하여 버려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려라. 이때 제하여 버리다가 떠나다, 내 백성 와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벨론 무너지는 성에서 떠나고 환란에서 떠나 나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멍에 손가락질 허망한 말들에서 그걸 제하여 버리고 떠나 나오는 자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더 이상 갖지 않아요. 그들은 헛된 재물을 들고 들어가 하나님을 제사한다, 예배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공의, 이것을 내가 받았으니, 거저 주신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을 가지고 더 이상 헛된 재물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며, 그들은 깨끗하여진 자들이며 그들은 떠난 자들이며 그들은 제거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우리 본문에는 그런 말들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1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르입니다. 그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악한 행실은 무엇이었는지 그 앞에 말하죠.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무수한 재물만 들고 돌아 헛된 피를 자꾸만 뿌리는 헛된 제사와 마당만 밟는 일이라고 되어 있죠.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성회로 모이는 건 내가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도다.
그 모든 것이 내게는 무거운 짐만 되었도다. 그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 했던 것이면 이걸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하여 버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제단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제단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참된 구원의 제물이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있는 그 제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제물로 돌아오지 못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랑 변론하여 내 말의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58장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58장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황폐했던 그 땅이 오히려 물된 동산과 같은 곳으로 다 바뀌어지게 하시겠다. 언제 또 어느 때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떠난 자들입니다. 무엇을 듣고요? 좋은 소식, 바사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육체가 되어 오셨다는 말의 그 기쁨,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은 거기서 떠나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종교가 만들어내는 어떤 일종의 틀, 제사, 의식 이런 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고 그걸 다 제하여 버리는 자, remove하는 자, 다 벗어버리는 자, 그래서 가벼워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아요. 붙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돈 없이 다시 하나님의 구속함을 성량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2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증서가 율법의 조문이라는 증서죠. 이게 빈문서입니다. 탕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빈문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빈문서들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 써주죠. 이 말씀이 우리를 탕감해 주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빈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으로 빛을 계속 지게 돼요. 빛을 진 자가 됩니다. 탕감받지 못한 자가 돼요. 근데 이 빈문서를 어떻게 한다고? 이 율법의 조문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물, 피, 성령이라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들려지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는, 진리로 들었다는 것은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진리는 자유케 하니까요. 말 그대로 자유케 합니다. 어디로부터요? 헛된 제사로부터 자유케 하고 헛된 제물 드림으로부터도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에 붙잡히고 모형에 붙잡힌 우리들을 그림자에게서 떠나 그림자를 만들어낸 참된 빛으로 가게 하시고, 모형의 이 땅에 붙잡힌 우리들을 이 땅을 존재케 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참된 말씀 우리에게 주실 때 20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율법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인도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야만이 이 말씀이 초등학문의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문이 끝나니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임당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되니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씀이 들리겠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하늘이 열리는 말씀이 들리겠죠.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쓰여지고 끝나야 되는 것이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라. 우리의 열심을 더욱더 끌어내요. 그 바알의 제사장이 갈멜산에서 창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해하여 결국 이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죽이기나 하고 있는 것으로 끝났으나 조금도 유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만이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옛사람이 없습니다. 그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take off, 수루하고 떠나버리고, 그래서 9절에서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진리만을 말하는 자들이 되라. 거짓말은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이 말씀을 말하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나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때 비로소 옛사람은 우리에게서 떠나겠죠. 그래서 9절에서 3장 9절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홀로당 벗어버리고 새 옷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 입고 출발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니라. 이들이 바로 창화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를 비로소 낼 수 있는 자기 안에 황폐함이 반성이 내주는 물, 기름, 꿀로 풍성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황무하지 않고 물된 동상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이니 그들이 어찌 더 이상 부정한 것을 만지는 뱀이 주는 그 양식을 맛보는 자들이 되겠냐고요. 이들은 그곳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메고 나오나?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짊어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피하지도 않게 되면, 왜? 이미 나았으니 더 이상 도망할 곳이 없어요. 우리는 비진리라는 이 세상에서 나왔고 거짓된 성전에서 나왔고 거짓된 귀신의 말 그 영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다 급할 게 없어졌습니다. 급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을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여유 있게 살아가면서 오는 게 뭐밖에 더 이상 뭐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뭐 더 있겠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의 어떤 신호탄들은 병이 드는 것이기도 하고 안 되고 이런 등등이겠죠. 이런 것을 다 기쁨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마지막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우위하시리니 앞에서 끌고 뒤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4장 6장에서 두 번 다 말하잖아요. 애워싸는 것 같으나 쌓이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같으나 안 무너집니다. 고꾸라뜨림을 당하는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아니하죠. 죽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죽고 나왔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뛰어나갈 데가 없어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며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완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 안에 거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참된 구제가 이 땅을 향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에게서 참된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은혜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살려내기 시작할 것 아닐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이루어며 살아가는 파수꾼들로 그 발들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옛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그 멍에 끊고 스스로 정결하라는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정결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날마다 걸어갑니다. 그 걸음의 끝은 하늘이요 그 걸음의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주님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말씀 들으며 묵상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